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오늘을 스승의 주일, 교사의 날로 보내게 됩니다. 공식적인 일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교사들을 많이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날입니다. 오고 가는 길 우리 부서실 방문하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학교는 선물 가지고 가면 안 되지만 교회는 괜찮습니다. 교회 김영란법 없습니다. 선물 가지고 오셔서 우리 무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교사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의 메시지로 마지막 사명을 저들에게 보내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고 또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전에 한 매체 거리 인터뷰에서 이 청소년에게 한 MC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청소년에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묻다 보니 이 진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이들에게 꿈을 묻냐? 그건 기성세대 강요야. 고양이 키우는 것이 꿈이 될 수도 있고 꿈이 없어도 되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취향대로 살다가 먹고 싶은 것 먹으면서 사는 게 이 아이의 꿈일 수도 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멋진 말처럼 들리고 MZ스러운 어른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주한 다음 세대의 현실, 자아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절제가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중독이라는 영역을 질병으로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는 각종 중독 질환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25%가 스마트폰과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5세부터 9세까지는 성인들보다 7.9% 핸드폰 사용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 중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니코틴, 마약, 알코올, 약물 복용, 그리고 특별히 수면제 같은 이 약물 중독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이 비율이 훨씬 더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시대, 이 다른 문제는, 그래서 제어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제가 안 되기에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부모는 유행과 같은 교육의 현장, 그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반 아이, 친구의 학업률의 경쟁을 쫓아가다 보니 실은 질주 속에 중심을 잡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실은 교육도 유행이고 모든 것이 유행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소비에 대한 강박도 유행을 쫓아가다 보니 내가 필요한 물건이고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이지만 실상은 남들에게 비춘, 그래서 단지 어떤 사회가 만들어낸 욕망과 욕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보기에 어떤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물건이기에 나는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중심이 사라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기준이 흐려지고 단지 취향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 제어가 불가능한 중심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제어가 불가능한 중심이 없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교회와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일학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건네신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묵상하며 다시 결단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적 사명 첫 번째, 거룩을 지키고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거룩을 우리의 삶으로 새기면 거룩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됩니다. 거룩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이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거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약하고 연약하고 이 시대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고 이제는 곧 사라지실 텐데 홀로 남겨진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그 능력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 거룩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힘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거룩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거룩한 권세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후에 이 거룩으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우리 스마트폰에도 그 평균 시간이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거 감추려고 그 기능을 다 꺼버리더라고요. 켜놓으셔야 됩니다. 5시간, 6시간, 카톡 2시간, 네이버 검색 1시간, 우리 친구들은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2시간, 우리 어른들은 유튜브 3시간. 제어가 불가능한 이 시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눈물의 기도로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백성들은 다시 거룩으로 소생되고 거룩한 말씀으로 능력의 종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런 대제사장적 기도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이 시대는 다시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들이 금요철야를 시작했습니다. 실은 제 안에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집회 가고 다른 교회 좋은 찬양 모임 가고 다 괜찮은데 이 기도하는 종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들을 놓치는 건 우리로서 직무유기가 아닐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우회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시작하면 되지, 너희들이 하면 되지. 자발적으로 월요일 모임을 금요일로 바꾸고, 어제는 또 비가 억수로 많이 내렸습니다. 금요일에 1명, 2명 오는데 1시간만 기도할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2시간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뜨겁게 이 시대와 리더들, 목회자, 목사님, 셀 리더, 장로님들, 이 시대 청년들, 인근 지역의 술집과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적이 언제였을까 할 정도로 신이 났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소망이 이제 그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이 청년들의 회복이 우리 사랑하는 해운대 제일교회 소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옆에 해운대 제일교회 말고 해운대 제일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 초등학교 초등학생 25명이 매주 한 자리에 모여서 등교 이전에 기도 모임을 합니다. 저희 아들도 가고 있습니다. 옹기종기 가서 기도하고 8시 반까지 뛰어가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요. 여기저기 학부모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의 학교마다 이런 기도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벽과 저녁 기도 모임을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녁 기도 모임 점점 많은 성도들이 오고 계십니다. 주말이 되면요, 금요일에 그 자리가 꽉 찹니다. 잠시 있다가 저는 가기도 하고 우리 청년부 기도 모임으로 가기도 하고, 이 모임 속에 대제사장적 영적 운동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고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있을 때 거룩한 백성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백성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적 사명 두 번째는 성경을 삶으로 번역하고 진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삶으로 번역하고 진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 첫 마디에 좀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번역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복음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많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며 두루 다니며 고을과 마을로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삶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삶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운동 기억나시죠? 종교개혁은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고 성례를 돈으로 주고 팔고, 그래서 교황이라는 일개 사람이 구원의 권세를 내밀며 내가 사하면 모든 죄가 사한다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 세대의 중심을 바로잡는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롤라드 형제단이 있었고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들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번역된 성경도 없었는데, 그때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자신의 삶으로 새기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소유하면 화형을 당했던 순교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이 되어갔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마을과 고을로 다니며 성경을 선포합니다. 화형을 당하면서도 성경을 선포하고 이걸 사람들이 기록하며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성경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로잡힌 부모와 성경에 사로잡힌 교사가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우리 교육자분들 그 누구보다 성경과 말씀의 원리로 가르치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교사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이 한 팀이 되어 이 예배 한 시간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 세대 가운데 성경의 온전한 번역과 해석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어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사명은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가는 것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길을 이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임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아시죠?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핵심적으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자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출 능력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능력을 갖추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땅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중등부 사역으로, 청소년부 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선임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계속 소통하고 연락하면 만나는 분입니다. 교사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셨습니다. 부장 집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주머니에 사탕을 들고 다니시며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외우시려고 못 맞추면 사탕 2개 주고 맞추면 하나만 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새로운 친구를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탕이 얼마나 귀하고 이런 게 아닌데도 친구 데리고 와서 이 아이 이름 뭐냐고 자꾸 묻는 겁니다.
그럼 부장 집사님은 맨날 틀리는 거예요. 2개씩 주면서 아이들 700명이 넘는 아이들이면 다 외웠습니다. 이때 집을 나간 아이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원룸 지하방에서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3-4명이 저희 집에서 자면서 먹고 자며 그렇게 살아가며 집으로 돌리고, 또 저녁에 집 나오면 또 일로 와라 라면 끓여주고, 그렇게 살다가 회복의 여정을 같이만 누렸습니다. 밤낮으로 밥을 사주고 학원 신방하고 직접 요리도 해줬지만, 이 존경하는 이 목사님이 떡볶이 가게에 본인 카드를 맡겨놓고 방과 후 이후에 아이들이 마음껏 오라고, 정말 마음껏 왔습니다. 그러자 우리 집사님 선생님들이 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사냐, 본인 카드를 또 반납하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사장님은 웬 행제입니까? 너무 기쁘셨습니다. 저도 파트 사역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준전임 사역자였고, 이제 학생이었지만 저의 체크카드 다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8년 사역을 하고 이제 작년 사역으로 옮겨질 즈음 통장 잔고는 빵원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결혼할까 막막했지만 마음만큼만은 풍족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구나. 저의 모든 사역의 동기부여는 그때였습니다. 선생님들 집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계속 그렇게 살아내고, 우리 다 그런 주일학교 시절을 보낸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의 마음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도 있었지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다 마무리하고 작년 사역을 옮기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들 돌보느라 수고했고 학생이었는데 얼마나 많이 밥도 사 먹이고 열심히 산 거 다 안다. 그러나 진짜 예수의 제자를 키우고 세웠는지, 정말 말씀을 먹이는 사역자였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찬물이 이렇게. 근데 그 문자를 받고 기쁨으로 들떠있던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밥 다 사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집 나간 아이들 돌봐주는 거 다 좋은데 김병훈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정말 진심으로 말씀으로 삶고 양육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이 중심이 되는 사역은 때로는 느리고 재미없기도 하고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느리지만 더디지만 생명을 먹이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로 이 마음을 모아 우리의 삶의 해석 가운데 성경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보여주는 우리 기성세대를 통해, 교사들을 통해 이들에게 생명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그래서 주님은 시대적 사명으로 부르신 곳에서 성경으로 사는 사명자 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17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이 성도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말씀의 거룩과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시고 번역하셨는지 이걸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기도와 중보에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복음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세상엔 바보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만 천재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키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능력 있는 종들을 깨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전에 다음 세대 교육 모델로 우리는 유대인들의 교육에 많이 주목했습니다. 교회나 신앙인들도 이 구약의 뿌리를 둔 유대교식 교육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중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인물이 있습니다. 이 뉴욕의 센트럴 시나고그라는 곳에서 랍비로 섬기는 세계 최초 여성 한국 아시아계 미국인 랍비입니다. 복잡하죠?
어떻든 한국에서 태어났고 유대인과 결혼해서 유대인 아빠 밑에서 자란 미국에서 자라난 여성 랍비입니다. 이분이요, 이 동부 사회, 미국 사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효과적으로 저들의 토라와 율법을 가르칠지 많이 재해석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회당, 공동체 안에 하나의 마을 생태계를 이루어 같이 공동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이 교육 방식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육계는 교회와 가정과 주일학교와 담임 목회자와 모든 교육자들이 한 공동체로 양육을 한다라는 이 공동체적 마을 양육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조한 것 중에 특별히 토라와 탈무드, 유대인들은 율법과 예식, 유월절 이런 예절과 예식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식을 넘어 삶의 정신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재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토라 정신은 윤리적 실천으로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사밧, 이 안식일을 앞두고 금요일마다 저녁에 가정끼리 모입니다. 촛불을 켜고 일주일 동안 삶을 되뇌어 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삶이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토라로 그 순간순간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하브루타 토론식 문화라고 하죠. 늘 이들은 토론하면서 더 나은 삶의 가치, 그래서 자비와 구제, 선행에 대한 이 강조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인상 깊었던 건 저들의 안식일 예배 방식입니다. 실은 예배는 특성 세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문화를 같이 목격하게 됩니다. 저도 유튜브로 계속 그들의 방식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등장해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시편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셰마 이스라엘을 외칩니다. 저들의 기도문이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축복 기도에는 다음 세대, 기성세대, 나라와 대통령, 민족, 그리고 전쟁 지역에 있는 가자 지구를 위해서도 이들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토라 봉독 이후에 회중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찬양이 왔다 갔다 하다가 회중들이 왔다가 어린아이들이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더가 랍비가, 이 여성 랍비가 다시 토라를 해석한 다음에 마지막 기도에 우리 다시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세계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인지요. 그리고 이제 헌금 내역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떤 친구가 헌금을 했는데 어떤 전쟁 지역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복지재단에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세대 통합 교육은 저런 것이구나. 어떤 원칙과 규칙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 문화는 이스라엘이 2023년에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건 어떤 정책이나 제도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과 신앙의 정체성이 윤리적이며 가정 중심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랍비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국 남성의 육아 참여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의 부재입니다. 온 교회와 온 가족과 온 주일학교와 모든 세대가 한 팀이 되어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낼지, 어떻게 고민할지 함께 씨름하는 곳에서 출산율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남성들, 이제 저희 3040 세대 아빠들 정말 잘합니다. 요리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다릅니다. 도와주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도 이때까지 육아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함께하는 건 다릅니다. 아이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삶을 나누고 인생을 토론하고
삶의 가치와 원칙, 물질에 대한 소비와 모든 기능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촛불 앞에서 가정을 돌아보는 영적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와 준비, 그런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늘 상상하며 꿈꾸며 기도합니다. 아이들은 실은 환경과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와 학원을 다니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도 또 학원과 학교와 똑같은 책상이 있으면 소름 끼쳐합니다. 또 일주일 오전 이 한 시간만 학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유일한 자유 시간입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유일한 낙이 뭔지 아십니까? 편의점 들려서 젤리 하나 사고 컵라면 먹고 용돈이 많으면 마라탕 맞기도 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다이소 들렸다가 집에 가면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공간이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음껏 좀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간이 협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안식처뿐만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는 공간, 숨통이 트이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은 공간의 회복은 단순한 건축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 마음껏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공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이제는요, 치열하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만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전 공간 돌아다니며 곳곳에 비어있는 임대 장소들 기도합니다. 우리 건물주들 힘들지 않도록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공간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간다가 아니라 공간을 마련해 주며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시간들, 여기에서 셀 모임하면 아이들은 저기에서 놀고 있고,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우리 아이들은 위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위에서 찬양 연습하고, 이런 공간들이 이제 마련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금으로 세워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서실마다 뜨거운 감격의 예배가 살아나도록 대제사장적 기도를 쏟아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에게 안식처와 같은 공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공부도 교회에서 하면 훨씬 더 잘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교회 가서 엄마 쉬고 올게, 이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이며 영감이 있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개발해주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까지 창의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넘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함께 할게, 우리 부모 세대와 교사들의 응원이 몸부림치며 저들에게 영적으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어제 이세훈 목사님과 한 교회 영상을 봤습니다. 독서방이 있고 공부방이 있더라고요. 라면 끓이는 기계를 막 몇 대나 갖다 놓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 꿈꾸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 뭐 허락하시겠죠.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감격도 있지만 내 교회고 가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있고, 그러다가 어른 예배 함께 드리고, 그러다가 우리 청년들이 금요철하러 오고 함께 공동체적인 이런 생태계가 조성되는 그런 영적 공간이 저 자리에서 마련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미래 준비라는 막중한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말씀으로 키우고 준비하면 그 영혼은 이 세상을 살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세상 한복판에서 해석하며 번역하는 위대한 종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슬프고 제어가 불가능한 이 시대는 능력 있는 말씀의 종들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는
이 땅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정가, 우리 교사들이, 우리 또 목회자와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한 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 기성세대 가치로 저들에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관점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성경을 번역하며 성경을 보여줌으로써 성경적 존귀한 리더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일꾼들 되도록 대제사장적 기도 많이 쏟아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 좋은 말씀의 교육자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말씀으로 자라나 여기까지 결실하며 왔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말씀의 양육과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참 좋은 교사들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좋은 스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자라난 모든 다음 세대가 이 아름다운 성경의 번역의 힘을 가지고 거룩한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서 이 시대 한복판에서 성경적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훼손시키는 사단마귀의 모든 유혹에서부터 건져 주십시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순간을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영유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한 공동체 안에서 이 영적 생태계로 동일하게 자라나고 양육받고 사랑받으며 함께 힘을 내어 온 가족 구성원들이 이 믿음의 소망을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임을 믿고 거룩한 사명자로 온 세대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